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4장 6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분은 침신대 한국침례신학대학교에서 설교학을 교수하고 계시는 임도균 목사님이십니다. 더 큰 은혜가 필요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귀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사 목사님 모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처음이 아니죠. 한 4년 전인가요? 또한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 한국의 명문 교회입니다. 숭인교회 신년 부흥회 때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으로 교제했던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러주셔서 정말 떨리는 마음으로 또한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예배를 왔는데요. 너무나 참 좋았습니다. 너무 좋고 특히 이제 지금 예배를 딱 드리면서 목회자도 은혜가 필요하고 또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부분이 필요한데 특별히 찬양을 올려드린 가운데 참 제가 눈을 감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숭인교회에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기도하면서 너무 감사하고 또한 우리 찬양대에도 찬양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찬양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분들이 이곳에 모여있다라는 생각이 됐습니다. 우리의 찬양을 통하여 영광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제가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왔고요. 또한 떨리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우리 김미환 목사님, 우리 김미환 목사님은 제가 이제 미국에서 유학을 할 때 정말 성경 공부해서 서로 삶을 나누고 함께했던 목사님이고 지금도 우리 한국 교회를 섬기는 귀한 일 가운데 동역하는 목사님입니다. 제가 목사님 생각하면은요 말 그대로 사랑의 목사님이시고요, 또한 겸손하신 분이에요. 처음 만났을 때랑 지금이 변치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또 순종하는 귀한 분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오늘 교회에 와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이렇게 하다가 정말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더 큰 은혜가 필요합니다라는 이런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좀 인사 나누면서 좀 그 말씀을 좀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큰 은혜를 경험하세요라고 하면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큰 은혜를 경험하세요. 아유, 너무 좋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는데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왠지 모르게 또 마스크도 이렇게 쓰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무서워 보이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눈빛으로 이렇게 웃는 눈빛으로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웃는 눈빛으로 하면서 옆에 있는 분한테 우리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웃으면서 예배합시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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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우리 장로님도 표정이 굉장히 밝아졌습니다. 좋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귀한 우리 숭인교회 성도님들 한 자리에 모아주시고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예배하며 나갈 수 있는 복된 시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홀로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온전히 나타나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즘 시국적으로도 어렵고 힘든 그런 많은 일들이 있지만 이 시간 주님의 은혜와 주의 사랑으로 이 시간 다시 한번 일어서기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중에 때론 육신의 질병으로 너무나도 힘든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바라며 매달리며 지금 기도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암으로 투병하고 있는 성도님들, 뇌진환으로 투병하고 있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이 시간 그들에게 정말 은혜 허락하셔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모든 연약한 부분들이 깨끗이 치유함을 받는 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마음이 울적하고 영적으로 때로는 힘든 마음으로 이 시간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어떠한 말로 우리가 위로할 수 있습니까?
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터치하여 주시고 붙드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는 힘들고 어려운 마음이 있지만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주님께서 이끄심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길이 막혀서 어찌할 자를 모르는 가운데 이 자리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시간 어루만져 주셔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 붙들어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시며 성령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최근 우리를 놀래게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린 코로나로 지금 힘든 시간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까지 한국에서 확진자가 16만 명이 넘었다라는 이런 통계를 보게 되었고요. 사망자는 한 2천여 명 정도가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지만 어제만 해도 한국에서 코로나 감염자가 793명이 나오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조금은 위축이 되고 밖에 나가거나 이제 활동하는 것이 위축이 됩니다. 그러면서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특히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너무나도 힘들고 과연 올해를 넘길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두려운 마음 가운데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동대문에서 또한 이 지역에서 여러 일을 하지만은 정말 너무나도 힘든 가운데 정말 어려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경제적으로만 힘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마음들, 우리의 신앙의 상태가 또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인원 제한을 통해서 우리 예배 드리는 부분들도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우리 목장에서 많이 모여야 되는데 이전같이 만나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서로 교제하고 또 서로 붙들어주고 서로 기도하고 사랑을 나눠야 되는데 이전같이 만나지 못하니까 점점 신앙적으로 나태한 것을 경험하고요. 이것은 무엇인가? 어렵다, 힘들다, 이런 마음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도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한국침례신학대학교에서 앞으로 말씀을 전할 말씀의 종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정말 열심을 다해서 1분 1초가 너무나도 귀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 학생들을 강의하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저는요, 맨 첫 수업 시간에 항상 빼놓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물론 많은 것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기도 없이는요,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과 이제 여러분 기도의 제목을 나누게 되는데 다 하나님께 헌신하신 분들이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헌신된 우리 교육자분들이 계신데 참 헌신된 분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기도 제목을 듣다 보면은요, 참 제가 종으로서 마음이 내려앉는 이런 기도의 제목을 듣게 됩니다. 얼마 전에는요, 한 전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아버님께서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가족 생계가 어렵습니다. 또는 아버님이 다시 한번 이런 활동을 할 수 있을지 참 너무나도 힘듭니다라는 이런 기도의 제목을 나누게 됩니다. 어떤 여전사님은요, 늦게 소명을 받았어요. 옛날에 사업도 하시고 그랬지만은 정말 이제 주님 나라 위해서 한번 헌신하겠다라고 이제 늦게 소명을 받고 신대원에 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그만 암에 걸리신 겁니다. 그러면서 점점 암의 단계가 올라가다 보니까 정말 너무나도 힘든 그런 단계까지 오게 됐어요. 그러면서 울먹울먹하면서 이 전사님이 얘기합니다. 교수님, 제 남편이 마지막까지 정말 포기하지 않고 이 치료 다 받게 해주세요라는 이런 기도 제목을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의 제목을 들으면은요, 제 마음 가운데 참 무거움이 있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가 절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저의 삶 가운데서도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한국에 온 지가 한 6년 정도가 됐는데, 제가 한국에 오기 전에 한 15년 정도를 미국에서 신학도 공부하고 이제 이민 목회를 하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미국에서 공부한다는 게 참 쉽지가 않잖아요. 한국어로 공부하는 것도 쉽지 않죠. 그러니까 항상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때로는 정말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이 드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근데 공부도 끝까지 제가 마무리하고 또한 미국에서 목회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바로 어머님의 기도 때문인 것입니다. 매일 어머님이 아들을 위해서 4시간씩 기도하는데 제가 어떻게 포기를 합니까?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어머님을 생각하면은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제가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의 모든 사역과 모든 것을 마치고 6년 전에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럼 제 마음 가운데 어떤 소원이 있어요? 한국에 계신 어머님, 서울에 계신 어머님을 좀 더 잘 섬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어머님도 뵙고 또 어머님과 좋은 시간도 보냈는데요. 이제 한 3년 전인가요? 어머님이 이제 몸이 조금 이제 안 좋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검사를 이렇게 받아보니까 검사 결과가 이제 어머님이 파킨슨에 걸렸다라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근데 파킨슨이 천천히 진행되기도 해요. 근데 저희 어머님은 어찌된 일인지 이 파킨슨이 너무나 진행이 빠른 겁니다. 1년이 달라요. 그리고 이제는 지금 어머니께서 말도 잘 못하시고 이제 행동도 자유롭지 않으시고 이번 주에는 또한 여기를 이렇게 뚫어서 이제 음식을 이렇게 섭취하는 그런 시술까지도 이번 주에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면은요 제 마음이 내려앉습니다. 아, 왜 이런 일이 있는 것인가? 왜 이렇게 힘든 일이 있는 것인가? 이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점점 내려앉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귀한 숭인교회 성도님 여러분, 제가 숭인교회의 역사를 보니까요 정말 수많은 분들이 헌신했고요 정말 한국의 정말 중심 가운데 정말 여러분들을 통해서 앞으로 많은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아멘. 다음 세대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신앙에 귀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러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정말 아름다운 교회, 능력 있는 교회, 정말 좋은 교회지만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때로 힘든 일들을 경험하잖아요. 때로는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너무나 힘들어서 오래 버틸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한 우리 성도님들, 우리 성숙하신 성도님들은요, 과연 나의 노후가 정말 보장이 될 것인가 이런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차라리 나한테 어려움 괜찮은데 나의 자녀가 직장을 찾지 못하고 또한 여러 가지 고통당하는 모습들, 또한 가정 가운데 힘들어하는 그 모습을 보면요 마음이 내려앉아요. 차라리 내가 고통당하면 괜찮은데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더 짓눌러 오고 더 어려움이 올수록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은혜는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큰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큰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큰 사랑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바로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죄인이었을 때 어떻게 보면 매달 하는 것이 항상 실수고 죄뿐이 안 짓는 우리였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셔서 하나뿐이 없는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또한 여러분과 저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러한 길을 여셨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지요. 근데 여러분 은혜는 여기에서 마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올려드렸던 찬양과 같이 매 순간순간마다 호흡하는 순간순간마다 걷는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은혜를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스트리아 출신의 하이든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음악에 크게 공헌한 분인데요. 이분이 천지창조라는 이런 곡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저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이제 스테디움 같은 큰 공간입니다. 거기에서 이 천지창조의 이 노래가 울려 퍼지게 됐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한 것 같이 웅장하게 막 이 노래가 다 울려 퍼졌어요. 그러니까 그곳에 있던 분들이 다들 너무나도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노래가 딱 끝났을 때 사람들이 감동을 해서 일어나서 박수를 쳤어요. 그런데 이제 하이든이 이제 옆에 있다가 쭉 나오는데 이제 어떤 분이 와서 이렇게 묻는 겁니다. 하이든 선생님, 너무나도 너무 멋진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음악을 만들었습니다. 선생님의 음악은 어찌 이렇게 기쁨이 넘치고 영혼을 울립니까? 라는 이러한 질문을 했어요. 그러자 하이든은 그분에게 다음 같은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요,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하면 제 마음 가운데 기쁨이 울려 퍼집니다. 라는 얘기를 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리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게 되면요,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 우리 인간 가운데 때로 힘들고 꼬여서 풀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 그것이 풀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아멘. 또한 여러분, 재정적으로 때로는 힘들지요, 어렵지요. 그 순간에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업터와 우리의 일터 가운데 그 문제의 근본적인 부분들이 해결되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건강에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 또한 중보기도팀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요, 사실 지금 안식년 중인데 저한테도 계속 저랑 문자를 하나 나눈 겁니다.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 이런 부분에 아픔이 있습니다. 목사님 오셨을 때 그분을 위해서 더 기도해 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을 나눈 겁니다. 우리 안에 아픔이 있잖아요. 지금도 너무나 힘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은혜가 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승인교회의 그 모든 질병과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위 가운데 어떻게 더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 야고보서입니다. 어떤 말씀이에요? 야고보서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는요, 신약의 잠언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문체가 간결해요. 그렇지만 그 안에 영적인 진리가 이렇게 응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특별히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는 그 비결이 되어 있는데 6절 말씀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자, 여기 보면은 은혜를 주신다고 했어요. 근데 어떤 은혜입니까? 더 큰 은혜입니다. 자, 근데 주신다라는 것은 분명히 누군가 주는 거죠. 누가 주실까요? 예, 뭐 말은 안 돼요. 예, 뭐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세요. 자,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큰 하나님입니다. 천지를 만드시고 이 모든 것을 지배하시고요. 우리 숭인교회가 한 66년 됐나요? 왜? 뭐라고 했는데 어쨌든 많이 오래됐어요. 오래됐는데 어쨌든 간에 이 승인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맨 처음에 제가 그 영상을 보니까 조금만, 막 산에서 조금만 돼서 정말 몇몇 분들이 헌신하고 되는데 이렇게 큰 교회가 될지 어떻게 알았어요? 믿음의 명문교회가 될지 어떻게 알았어요? 이거 은혜입니다. 아멘? 누가 이렇게 은혜를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큰 하나님입니다.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큰 하나님인데 큰 하나님이 아니라 큰 하나님이에요. 어떤 하나님? 네, 큰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화끈한 하나님이에요. 화끈한 하나님. 한번 주실 때, 여러분 막 이렇게 줄 때, 여러분 우리 떡볶이집에서도 이제 막 좋은 떡볶이집 가면 뭐예요, 그냥, 이렇게 줄 때 그냥 계속 이렇게 주지 않고 그냥 팍 퍼서 그냥 팍 주면은 또 가고 싶잖아요, 그 집은. 그렇죠? 네, 아멘 나오려고 그랬어. 우리 하나님은 은혜를 주실 때 그냥 이렇게 아이고 너무 많이 줬다 이렇게 막 이렇게 안 해요.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주실 때 화끈하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숭인교회도 많이 주셨고, 여러분 개인 삶에도 많이 주셨고요, 우리 귀한 우리 장로님들의 사업터와 일터 가운데도 많은 걸 주셨는데 그것보다도 더 크게 주시는 분 있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큰 하나님, 큰 은혜, 더 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더 큰 은혜를 어떻게 경험할 것인가?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 나눌 때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또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한 분 한 분, 또는 병상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는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붙드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일터 가운데 하늘로부터 오는 더 큰 은혜가 임하는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더 큰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첫 번째, 더 겸손합니다. 크게 따라해볼까? 시작. 더 겸손합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데이빗 시멘스라는 분이 있어요. 데이빗 시멘스라는 분이 Healing Grace, 한국말로 하면 치유하는 은혜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분이 이제 보니까요, 은혜가 임할 때 관계가 회복이 되고, 때로는 마음이 회복이 되고, 정신이 회복이 되고, 또한 재정이 회복이 되고, 가정이 회복이 되고, 많은 것들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임할 때 이런 것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떻게 은혜를 받는지, 또는 어떻게 은혜를 받고 나서 이렇게 변화가 되는지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뭘 봤냐면은, 은혜를 받으면 그게 좋은데 은혜를 못 받는 분들이 있어요. 이상하죠.
그래서 은혜를 왜 못 받는가 봤더니 두 가지 이런 분들은 은혜를 잘 못 받아요. 자, 첫 번째는 뭐냐? 자기 신뢰입니다. 철저하게 자기만 신뢰하는 거예요. 자기의 능력만 신뢰하고요. 철저하게 자기만을 의지하니까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늘로부터는 큰 은혜, 큰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 철저한 이기주의입니다. 이기주의는 뭐예요? 자기 자신만 위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잘해주거나 뭐 음식을 사주거나 뭘 선물을 주면 나한테 뭘 받아내려는 거 아니야? 아니 그냥 준 건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선물을 주세요. 막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런데 나한테 뭘 하려고 이렇게 하나님께 주시는 거 아니야?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못해. 그러니까 은혜가 은혜로 와닿지 않고 그것을 충분히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극도로 자기를 신뢰하거나 철저한 이기주의적인 삶, 자기중심적인 삶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6절 말씀에 보면은 더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비결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했느니라. 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겸손한 자가 뭘까요? 여러분 겸손한 자는 말을 부드럽게 하고 예의 있게 하고 이게 겸손일까요? 물론 항상 그렇게 해야죠. 여러분 진짜 겸손한 것은 뭐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주님 없이 살 수 없어요. 물론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차도 몰고 이제 집도 가지게 됐고 어떤 것을 이룬 것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저 주님 없이 가능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도 주님만이 저 함께 할 수 있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이 겸손한 것입니다. 말 부드럽게 한다고 예의 바르게 한다고 여러분 그게 겸손이 아니에요. 항상 주님 앞에서 주님, 저 주님 없이 살 수 없어요. 지금까지 저 살아온 것도 주님의 은혜죠. 주님 붙들어 주세요. 저 부족합니다. 인정하는 것이 바로 겸손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겸손하셨습니다. 겸손하셔서 마국간에서 태어나셨고요. 목수의 일을 하셨고요.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따르기 원하시는 예수님도 어떤 분이셨습니까? 겸손한 분이었어요. 또 하나님의 능력 있는 사역을 감당했던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다음 같이 말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나는 나야. 나의 학식으로 한 거야. 나의 능력으로 한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를 도와주셔서 가능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겸손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사상 가장 위대한 성자라고 불리는 분이 있습니다. 위대한 업적이 있지요. 이분이 바로 어거스틴이에요. 아마 이름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 어거스틴이 워낙 유명한 분이니까 그 당시에 이제 한 젊은 분이 찾아와서 어거스틴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어거스틴이 겸손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알겠습니다. 어거스틴 선생님. 그럼 신앙생활에 있어서 두 번째로 이렇게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니까요. 이 어거스틴 선생님이 겸손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어거스틴 선생님. 신앙생활에 중요한 게 겸손이라고요? 그럼 세 번째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게 무엇이죠? 그랬더니 어거스틴 선생님이 뭐라고 대답해요? 겸손입니다.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다음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천사를 마귀로 만드는 것은 교만이며 인간을 천사로 만드는 것은 겸손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겸손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여러분 겸손의 반대는 무엇이죠? 교만입니다. 여러분 교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만은 그냥 말 세게 하는 게 교만이 아니에요. 교만은 뭐냐? 나의 물질, 나의 학력, 나의 재력, 나의 인간관계 이런 것을 주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그것이 교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는요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자, 뭡니까?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 했습니다. 누가 대적을 해요? 하나님이 대적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한국과 미국이 동맹이잖아요. 그래서 막 미국과 함께 막 항공모함 타고 막 연습도 하고 막 이러는데 같은 편이니까 막 동해에 막 미국 항공모함이 들어와도 우린 별로 두렵지가 않고 굉장히 좋잖아요. 오히려 북한은 지금 막 떨잖아요. 잠을 못 자고 막 들어오면은.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미국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를 가진 미군인데 미국과 한국이 적대국이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요 항공모함이 일본 근처만 와도 막 떨리는 거예요.
독도 근처만 와도 떨리고 울릉도까지 와도 떨리고 동해까지 들어오면 이제 큰일 나는 겁니다. 막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질 땐 좋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적이 되면은요, 그건 끝장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한번 그냥 푹 치면 다 망하는 거예요. 다 끝장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게 뭡니까? 교만한 거예요. 어려울 때는 우리가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주님은요 살 수 없습니다 했는데 조금 살만하고 뭔가 있으니까 뭐예요? 마음 가운데 나는 나지. 이 마음 들 때가 교만인 것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겸손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영국에는요, 어느 교회 가면 출입문이, 예배당 들어가는 출입문이 유난히 이렇게 낮다고 해요. 그럼 예배당 들어가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문이 낮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앞에 권사님들 굉장히 격한 반응을 하시고 계신데, 이렇게 뒤로 이렇게 하고 이렇게 넘어가나요? 아니면 고개를 숙여야 돼요? 그렇지요. 고개 숙이고 들어가야 되죠. 우리 장로님들은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그 예배당 들어갈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야 되죠. 왜냐? 주님 만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야 돼요. 고개를 숙일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개를 숙일수록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너무 잘된 것들이 있어요. 너무 좋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 만날 때는요, 그거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숙여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숙일 때, 겸손히 나갈 때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승인교회 위대하게 사용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승인교회를 통해서 다음 세대를 책임지시고요, 또한 선교 한국으로서 귀하게 사용하실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 앞에서 더 숙이심으로, 더 겸손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요, 더 큰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두 번째,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갑니다. 따라해볼까요? 시작.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갑니다. 여러분, 캘리포니아에 가면요, 세코이아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몇 해 전에 제 가족과 함께 갔었는데요. 여러분, 저 세코이아 국립공원에 가면은 세계에서 덩치가 제일 큰 나무가 있습니다. 그 나무 이름이 제너럴 셔먼이라는 나무예요. 제너럴이라는 것은 장군이다라는 뜻인데, 셔먼 장군이 저것을 발견했다 해서 이름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저 나무는요, 2,600살 정도 되고요, 높이가 한 84m 정도이며 굉장히 큽니다. 근데 여러분, 저 나무 주위에 보면은요, 자이언트 세코이아라고 저는 큰 거인 나무가 옆에 저렇게 있어요. 사람이 저렇게 어떻게 보면 조그만 그 벌레같이 보일 정도로 굉장히 큰 나무입니다. 한 30층 높이 정도의 그 나무들이에요. 근데 저기가 이제 태평양 바람이 막 부는 그 곳이거든요. 근데 저 나무들이, 큰 나무들이 왜 그 태평양의 바람을 받고 또 산 위에 있는데 안 넘어지는가? 이 식물학자들이 연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보통 우리 생각이 뭡니까? 뿌리가 밑으로 쭉 내려간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옆으로 쭉쭉쭉쭉쭉 하면서 세코이아 이 나무들, 이 거인 나무들끼리 서로 붙잡아주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목장에서 서로 만나서 붙잡아주듯이 서로 붙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이 막 불 때 어떻게 합니까? 서로 붙잡아주니까 큰 나무들이 안 넘어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태풍 같은, 우리 한국의 태풍이나 허리케인 같이 엄청난 바람이 태평양을 통해서 불 때가 있어요. 이거는요, 웬만한 거는 옆에서 그냥 붙잡아주면 돼. 왜? 우리 목장 식구들이 붙잡아주듯이 그냥 옆에서 붙잡아주면 되고 우리 가족들이 붙잡아주면 돼요. 근데 이거는 그걸 뛰어넘는 엄청난 바람이 불 때는요, 그 나무들이 어떻게 하느냐? 밑으로 쑥쑥쑥쑥쑥 뿌리를 내려갖고 어디를 뭘 잡는다? 제너럴 셔먼, 가장 덩치 큰 나무를 붙잡는 거예요. 그걸 붙잡고 엄청난 폭우가 불 때 왜? 그걸 꽉 붙잡고 있는 거예요. 꽉 붙잡고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무들이 안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그런데 가끔 보면은요, 어떤 나무, 큰 나무들이 탁 넘어가요. 왜 그런가 했더니요, 굉장히 큰 나무는요, 어느 정도 크냐면 딱 넘어가고 그 안에 딱 뚫어서 차들이 다닐 정도로 굉장히 큰 나무들이에요. 근데 왜 떨어지냐? 뭡니까? 옆에 있는 나무도 붙잡지 않고 제너럴 셔먼 이런 나무를 붙잡지 않고 그냥 내 힘으로 버텨보겠다 그렇게 하니까 어느 정도 버티다가 나중에 뭡니까? 빵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정도는요, 우리 가족들 붙잡아도 되고 내 지인들 붙잡아도 돼요. 그냥 사람들 붙잡아도 됩니다. 근데 진짜 인생의 극한 상황이 오면 누굴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야고보서 4장 8절에서는요,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읽어볼까?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것을 원어로 보면요, 그냥
툭툭 가는 게 아니라 힘써서 가까이 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치 나무가 밑에서 막 뿌리가 뚫고 가듯이 막 힘써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나오신 것만 해도 너무 잘했습니다. 그런데 예배 왔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힘써서 말씀을 듣는 중에 기도를 하는 중에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 만나주십니다. 아멘. 또 하나 시편 63편 8절에서는요 다음 같이 말씀합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여러분 주님께 가까이 따라왔더니 주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뭘로 잡았어요? 오른손을 잡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끔 우리 손자들 이렇게 애들 막 이렇게 할 때 보면은 막 부산하잖아요. 우리 손자들 가끔 집에 오면은 여러분 너무 이쁘죠? 예, 너무 이뻐요. 30분만. 그래갖고 왜 안 가나 이것만 나중에는 막 이래요. 근데 어쨌든 30분 넘어갈 때 막 보면 애들이 그 극한 상황에 막 어디 뛰기도 하고 막 집에서 막 확 하다가 뭐 침대에서 막 넘어가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럼 그때 막 넘어갈 때 어떻게 해요? 우리 권사님들이나 우리 장로님들이나 어떻게 합니까? 애들이 넘어갈 때 왼손으로 그냥 넘어갈 때 살짝 탁 이렇게 잡아주나요? 아니면 어이구 그래갖고 어떻게 해요? 확 오른손을 확 잡잖아요. 그렇죠? 넘어가면 왜 오른손이 뭐예요? 힘 있는 손이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오른손을 쓴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잡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 찾으면은요 하나님께서 그냥 한쪽 손가락 이렇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냥 오른손으로 팍 잡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위기를 만나고 어려운 순간 가운데 주님을 찾으면은요 여러분들 그 기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확 잡으십니다. 여러분 특별히 시편 73편 28절에서는 다음 같이 말씀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 믿으세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입니다. 왜냐? 모든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근데 제가 원하는 것은요 우리 승인교회가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복의 통로가 되는 교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보니까 너무 아름다워요. 우리 승인교회가 주위에 또한 소상공인들을 돌보고 복의 통로가 되는 거잖아요. 지금은 자그만 교회에 조그만 숫자들 하지만 나중엔 더 많은 분들 섬길 것입니다. 아멘? 그러려면 뭡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요.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쓰는 방법은 뭡니까? 예배하는 자리에 가까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는 다음 같이 말씀합니다. 읽어볼까? 시작.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예배 열심히 나와야 돼요. 예배 이 순간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순간입니다. 아멘? 또한 여러분 어떻게 우리 하나님께 가까이 합니까? 기도로 함께 합니다. 시편 145편 1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여러분 진실하게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까이 하십니다. 아멘. 지금도 중보기도팀이 여러분 기도하고 있고요. 우리 교회 안에서 때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힘든 일이 있을 때 기도하고 있어요. 또한 여러분 그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십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힘든 일들이 있을 때 그것을 그냥 버티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까이 하십니다. 아멘. 또한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서는 다음 같이 말씀합니다. 읽어볼까?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내 마음대로 살면은요 결국 뭐냐? 죄의 길이고요, 멸망의 길이고요, 유혹의 길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안에 따라가고 말씀대로 따라가면은요 내가 마귀와 대적하려는 건 아니었는데 마귀를 피하려는 것이 아닌데 말씀이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이 나라를 지키시는 겁니다. 따라서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또한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신명기 4장 29절에서는 다음 같이 말씀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구하면 만나리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구하면 만나리라. 그냥 만나는 게 뭡니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주님을 찾으면 주님께서 여러분 만나주십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지금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그냥 마스크를 하고 있지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힘든 일이 있어요. 저도 여러분 오늘 저도 그냥 앞에 다 얘기했잖아요. 저의 마음 가운데 힘든 부분들. 그런데 여러분 그 순간 주님을 찾고 간절히 찾으면은요 주님께서는 만나주십니다. 큰 은혜 허락하십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더 큰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더 성결해집니다. 따라해볼까? 시작. 더 성결해집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8절 말씀에 보면 다음 같이 말씀합니다. 읽어볼까? 시작.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하시면서 좀 두 가지 호칭, 조금 공격적인 호칭을 썼어요. 뭡니까? 죄인들아,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특별히 야고보서는요 맨 처음에 누구에게 기록됐을까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기록됐을까요? 아니면 믿는 사람들에게 기록됐을까요? 믿는 사람들에게 기록됐죠. 근데 믿는 사람들한테 기록됐으면서 말씀이 뭐랍니까? 어떤 성도들한테 기록된 거예요. 말씀이 전해지면서 죄인들아,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조금 공격적인 책망의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것을 계속 유지를 하려면요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손을 깨끗이 해야 돼요. 우리 손 한번 이렇게 들어볼까요? 전부 다? 예, 한번 이렇게 들어보세요. 예, 50개월 걸리신 분들 빼고는 다 이렇게 한번 들어보시고 이렇게 한번 들어보세요. 예, 한번 손 한번 봐주세요. 예, 어디 깨끗한가요? 예,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워싱턴에서 이제 목회할 때입니다. 목회할 때 제가 가끔 집회를 가거나 이제 세미나를 갈 때 비행기를 이용하는데 저는 볼티모어에 있는 BWI 공항을 이용을 했어요. 근데 한 번은 공항에 이렇게 탑승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는 이제 워싱턴 DC 백악관이랑 가까우니까 이 보안이 굉장히 철저합니다. 제가 딱 들어갈 때 맨 처음에 저 보시는 것 같죠? 뭡니까? 제 물건들을 다 이게 소지품이나 이런 거 검사를 하고 그 안에 쭉 통과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저는 원통에 들어가라고요. 그러면은 내가 목사인데 그래도 하라고 그러니까 해야죠. 그래서 딱 머리 이렇게 딱 들면은요 저 원통 안에서 이렇게 하면서 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를 다 이게 막 검사를 하는 거예요. 혹시 뭐 위험한 게 있나?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쁜 마음으로 딱 나가는데 갑자기 앞에 흑인 우리 보안 요원이 등치도 이렇게 커요. 저한테 오라고 하는데 그냥 오라는 것도 아니고 손가락으로 이렇게 오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러면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가야죠. 그래서 갔어요. 갔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손을 한번 펴보래. 손을 이렇게 딱 폈더니 갑자기 무슨 봉을 딱 꺼내더니 앞에 무슨 면봉 같은 게 있어요. 그러더니 저 앞에 손을 탁탁 하더니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뭐 하는 거냐고 했더니 어떤 기계에다가 그걸 딱 놓는 겁니다. 근데 저게 뭐냐 나중에 물어봤더니 제가 폭발물을 조금만이라도 만지게 되면요 저기서 감지기에서 띠디디딕 하면서 나온대요. 뭐예요? 제 손에는요 모든 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스치기만 해도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일주일의 삶 이게 손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잘한 것도 여기 기록되어 있고 때로는 남편 막 꼬집고 막 이런 것도 다 기록되어 있고 남편은 여기에 멍이 들고 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한 것도 기록되어 있지만 못한 것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손을 깨끗이 해라 이것은 뭐냐면 우리의 외적인 행위를 성결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은혜를 받아갖고 갖고 있어야 되는데요. 우리가 외적으로 죄를 짓고 자꾸 주님 앞에 멀어지면 그 은혜를 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손만 씻을 뿐만 아니라 또한 마음도 씻으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4장 4절에서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자, 오늘 조금은 센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늠한 여인이다. 이것은 뭐 가늠한 여인이든 남성이든 간에 뭐냐?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면은 하나님은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여러분 너무 사랑해요. 어느 정도 사랑하냐? 여러분들이 딴 데 쳐다보고 딴 데 보면은 질투가 들고, 왜 내 자녀가 이러지?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교회에 와서는 예배도 잘 드리고, 찬양도 잘하고 막 이러는데 딱 교회 밖으로 나가서는 막 세상 사람 같이 살고, 막 돈만 벌려고 하고, 명예 따라가고, 막 쾌락을 따라가고, 이런 뭡니까? 하나님께서 기쁘지가 않으신 거예요. 그러면 은혜를 계속적으로 담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요, 바로 회개와 자백의 눈물입니다. 야고보서 4장 9절에서는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죄를 짓고 우리 마음 가운데 때로는 하나님 멀어짐이 있었는데 그냥 항상 웃고 다니고 그냥 아무렇지도 아닌 것 같이 다니는 거, 그건 여러분 복 받은 게 아니에요.
때론 잘못했으면은요, 하나님, 저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잘못하지요. 우리 부족하지요. 말씀을 전한 저도 잘못하고 실수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그런 실수를 할 때 주님 앞에서 하나님 저 잘못했습니다. 주님 저 붙들어 주세요.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하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결의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또한 마태복음 5장 3절 4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러분 천국을 경험하기 원하세요? 여러분 천국 가기 원하세요? 근데 천국은요, 우리가 죽고 나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도 우리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경험하느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찾는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가는 것이에요. 때는 우리 삶 가운데 때로는 연약함이 있고 실수함이 있을 때 주님 앞에 회개를 하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깨끗게 해주고 여러분을 회복시키시고 여러분을 붙드시는 은혜를 경험한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어느 누구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내가 다 잘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지 않습니다. 때로는 실수해요. 가정에서 실수합니다. 우리 자녀에게 실수합니다. 가까운 사람한테 실수해요. 그런데 할지라도 우리가 자백하고 회개하며 나아가면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모두가 성결케 하십니다. 아멘. 이러한 은혜가 임하신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마 골프를 이렇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예, 여러분 골프 좋아하시나요? 여기는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어느 교회에서 이거를 딱 했더니 뒤에서 졸고 있던 분이 갑자기 눈이 그래갖고 굉장히 갑자기 말씀을 열심히 듣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골프 공이 앞에가 오돌토돌 하잖아요. 근데 맨 처음에는요, 굉장히 탁구공 같이 맨들맨들했대요. 맨들맨들. 예, 얼마나 맨들맨들해요. 그래갖고 맨 처음에 한번 빡 때리면은 130야드, 한 120m 뿐이 안 나갔대요. 근데 계속 때리다 보니까 여기에 뭐가 이렇게 막 톡톡톡 막 들어가잖아요. 들어가갖고, 근데 공이 아까우니까 막 들어갔는데, 그런데 때려봤어요. 막 오돌토돌하게 다 들어갔죠. 때리니까 2배로 더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공을 만들 때는 어떻게 합니까? 처음부터 아예 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 해갖고 여기에 뭡니까? 홈을 만드는 거예요. 홈. 근데 여러분 홈을 잘 보면은요, 어떻게 보면 흠 같아요. 우리 자매님들도 홈쇼핑 보면서 제일 눈을 보는 게 뭐예요? 딱 이거 화장품 같은 거 갖고 어떻게 이게 확 펴지냐? 맨들맨들한 거 막 확 펴진 거 막 이거 하면은 갑자기 막 주문하고 싶고 막 이러잖아요. 이러잖아요. 우리 이왕 사는 거 한번 다 펴지고 싶어요. 나 다 펴지고 뭐 까짓 거 마냥 흠도 없고 그냥 이랬으면 좋겠어.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는 흠이 막 생기잖아요. 툭툭 들어가잖아요. 왜 내 가정이 이러지? 옆에 가정은 안 그러는데 왜 내 자녀한테 이런 일이 생기지? 왜 나의 건강에는 이런 일이 생기지? 왜 우리 교회는 막 이런 일이 있지? 왜 이런 일들이 나의 삶 가운데 자꾸 있어? 하면서 거부하고 싶은 이런 아픔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흠이 주님의 손에 붙잡힘가 되면요,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 순간에 더 겸손해지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앞에서 더 성결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경험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